할렐루야. 오늘도 천국 복음으로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송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오셔서 참 고맙습니다. 얼굴을 뵈니까 연세가 참 많으실 것 같은데 굉장히 젊었을 때는 미인이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미인 소리 듣는다. 네, 그래서 아주 참 특별히 연세가 높으셔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다른 분들이 이제 천국 복음을 다 여러 번 들었는데 우리 사모님 오늘 처음 오셔서 오늘 사모님을 중심으로 제가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금년에 전도사로 시작한 지가 71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53년째 됐습니다. 53년 동안 이제 목회자로 살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한평생 목회자로 살았다는 거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가. 만약에 목회자가 안 됐다면 내가 뭐 했을까?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살았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래도 목회자로 산다는 것은 늘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부흥에 인도하고 뭐 한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좀 일반 다른 생활보다는 좀 더 구별된 삶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일에 있어서 참 감사하다. 간혹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는 아무래도 지옥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뭐라고 반응할까? 나는 생각할 때 하나님 지옥 가도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한평생 주의 손에 붙들려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었던 것만 해도 황송무지지 하십니다. 여기에 더 큰 뭘 바라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물론 천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래서 목회자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전도를 받고 교회 가서 부흥회를 통해 은혜 받고 기도원 가서 닷새 금식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이제 71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고 40년이 됐을 때가 2011년도가 40년 됐을 때예요. 그때 내가 이제 지나온 40년을 뒤돌아보면서 정말로 내가 잘한 건가? 내가 40년을 목회자로 살았다면 그러면 예수를 내가 얼마나 닮았을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 닮은 부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40년을 목회자로 살았는데 예수를 너무 안 닮은 것 같아서 제자 훈련을 좀 받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자 훈련을 2년 반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아봤는데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 내가 생각해낸 것은 예수님 제자는 훈련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제자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제자가 되는구나. 그걸 하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건강이 제일 중요할까? 돈이 더 중요할까? 명예가 더 중요할까? 뭐가 더 중요할까? 라고 자꾸 이제 생각해내고 찾고 또 찾고 찾아보니까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더라고요.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아멘. 그러면 나는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나 자신을 향해서 생각해 봤어요.
근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22절 23절에 보면 그날에 심판대 앞에 서는 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목사했습니다. 그 말이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기도 엄청 했다는 거죠. 기도에서 능력 받았다는 거죠. 능력을 행사한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게 뭐예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간증거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부르하는 즉시 말씀해 주시고 늘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마귀에게 예배된 지옥으로 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나에게 해당하더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목사했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부흥에 인도하면서 귀신 쫓아내는 거, 귀신 떠나는 거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작정 기도하거나 안수하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 세월을 40년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은 당연히 갈 줄로 믿었어요. 믿었는데 뒤돌아보니까 천국 얘기를 안 하고 살았더라고요. 왜 천국 얘기를 안 했을까? 천국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천국이 중요했다면 천국 얘기를 계속 40년 동안 했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할 때마다 천국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천국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천국 얘기를 안 했어요. 뒤돌아보니까. 왜 안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천국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중요하면 얘기하게 돼 있잖아요. 중요하면. 중요하지 않은 건 잘 얘기 안 해요. 그렇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천국 가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하죠? 네. 중요하면 자식들한테 천국 얘기 만날 때마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천국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하면 원수가 돼버려. 청력이 산소를 해가지고 원수 됐다니까. 원수대도 해야 돼. 원수대. 자꾸 천국 얘기해도 천국이 기회가 납치가 않도록 해야 된다. 예전에 하려고 그랬는데. 네. 하려고 그랬는데. 네, 자꾸 해야 된다. 안 해. 원수가 돼도 할 거예요. 네. 네. 구원의 얘기도 하고 천국 얘기도 하고 자꾸 해야 돼.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중요하다고 하는 나의 신앙 고백이야. 하나님이 뭘 보느냐? 그걸 보는 거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너는 왜 천국 얘기 안 하고 왔냐? 너는 맨날 돈 얘기만 했냐? 너는 맨날 건강 얘기만 하고 살았냐? 돈보다 건강보다 천국이 더 시시하대? 나는 너를 천국 보내려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중요한 천국 얘기를 왜 안 했어? 천국이 시시했어? 그렇게 시시해서 말하지 않고 살았어? 그러면 너는 천국 오면 안 돼. 천국이 시시한데 뭘로 와? 네? 천국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천국을 와야 천국이 귀한 줄 알지.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천국이라면 천국 얘기를 하면서 합시다. 아멘. 근데 천국 얘기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엄청 쉽잖아요. 네. 응? 얼마나 쉬워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있어요. 암병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암병 걸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 나으라고. 근데 신기한 게 나으라고 기도하고 끝내요. 천국 얘기를 안 해. 하나님 이 암병을 고쳐주시고 건강해서 천국 복음 전하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것까지 하면 참 좋겠는데. 아멘. 암병이 예수로 나아라, 물러가라, 고침받아라, 치료받아라, 막 그렇게 역사하고 막 하고 예수로 끝내버려. 그러니까 암병에서 낫고 어디 가요? 지옥 가. 암병에서 나가가지고 세상에 나가고 방탕하고 건강해가지고 죄짓고 타락한다. 암병에서 낫았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천국이라는 말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경제적인 복을 주세요. 그리고 복 받아서 천국 복 많이 전하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축복 받으라고 막 11조 드리면 막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으라고 축복 기도하고 천국 얘기 안 하고 다 끝내버려요. 그러니까 축복받는 게 다야. 축복의 결론은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축복을 말하고 천국이 없어. 그러니까 천국이 없는 신앙생활, 그건 뭐예요? 종교생활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다 지옥 갑니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이종 사촌 누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권사된 지가 한 40년 되신 분인데 연세가 90 가까이 되셔가지고 나를 만났는데 몸이 많이 불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제 천국 가실 준비하셔야죠. 그랬더니 그 분이 하는 말이 천국 있는지 없는지 몰라.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권사님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모르지만 내가 교회 가서 미분리스 안 했으니까 혹시 있으면 갈지도 몰라.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야, 우리 교인들도 다 이러면 어떡하지? 제가 목회하던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보내주신 것은 다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보내줬는데 우리 교회 나왔는데 천국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못하냐고. 왜 모를까? 천국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천국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야. 권사님을 40년이 됐어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권사님이 천국 가실 수 있을까? 가봐야 알지만 못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천국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16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구원을 말합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열매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3분의 1을 전하고 3분의 1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네. 이 기도원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 기도원에 대해서 소개 좀 해달라고.
기도원이요. 예, 여기 뭐야, 천국복음. 예. 천국복음 기도원은 이런 기도원이더라고 한번 소개 좀 해달라고. 아, 천국복음 기도원에 대해서요. 예, 어떻게 비전이 뭐고 예, 예. 어떤 사역을 하고 그것 좀 예, 얘기 좀. 예,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이게 지금 천국복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천국복음을 제가 깨닫고 천국복음이 가장 중요하다. 천국의 복음을 자꾸 얘기해야 된다. 아멘.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은퇴하고 어디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안으로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천안으로 갔습니다. 여기 와서 작년 10월 3일 날 천국 복음 기도원 대원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제 곧 1년 가까이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국 복음이 가장 중요한데 사람들이 천국 얘기를 안 해요. 아, 해요. 천국복음 교회에서 한다고. 교회에서 한다면 교회에서 기도는 안 해더라도. 근데 자꾸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 보편적으로 안 한다 그 말이야. 했어요, 나는 했어. 아니, 목사님은 했지만 안 하는 사람이 많단 하는 사람 말이고. 많어. 예. 천국 얘기 안 하고 목회하고 사는 사람 너무너무 기도원 많은 얘기 거예요. 해줘요, 기도원 얘기. 예, 너무 많은 거예요. 천국 얘기하는 분이 거의 드물어요. 그러니까 천국 얘기하는 분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천국이 없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천국 얘기를 좀 하자. 그래서 사명감을 여기서 해서 이 천국 복음을 왜 천국 복음이 중요하냐? 그걸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된 거예요. 나도 이제 뭐 하나님이 얼마나 살게 하실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천국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천국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계속 천국 복음 얘기를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 천국 복음으로 무장을 해서 이분들이 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이라도 이분들이 천국 복음을 가는 곳마다 전해서 지구촌 곳곳마다 말씀했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대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마지막 전해야 될 복음이 천국 복음인데 이 천국 복음을 사단이가 못 전하게 하니까 이 천국 복음을 우리라도 깨달은 사람만이라도 열심히 전하자. 아멘. 그래서 그 전하는 모토를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구심점이 돼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천국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역자가 많아지게 하시고 연구하는 동역자가 많아지게 하시고 전도하는 동역자가 많아지게 하시고 봉사 동역자가 많아지게 하시고 후원하는 동역자가 많아져서 하나님 3만 평 땅을 주시고 그다음에 한 3천 평 건물을 지어서 지구촌 곳곳마다 한 3천 명 선교사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파송하고 그를 지도해 갈 수 있는 리더를 한 300명 세워서 그 역사를 시작하도록이라도 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좋겠다. 그러면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비전을 갖고 지금 기도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가운데 구원에 대한 복음을 3분의 1을 설명하잖아요. 근데 우리 설교를 내가 40년 설교한 걸 보니까 구원에 대한 설교는 별로 안 했더라고요. 주로 열매에 대한 설교만 했지.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도 모든 설교가 균형이 되게 구원에 대한 설교는 잘 안 하고 축복받는 거 열매에 대한 설교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향해야 되겠다. 균형을 잡아야 되겠다. 그런 말이죠. 자, 로마서 1장 1절로 17절은 로마서 전체 총론입니다. 총론에서 뭘 말하느냐? 복음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 로마서 1장 1절로 17절이 로마서 전체의 아주
근본이고 이거를 이것을 정리를 해야 로마서뿐 아니라 모든 성경을 볼 수 있는 귀가 열린다는 거죠. 그러면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서 복음을 말합니다. 이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뭐죠? 예수는 뭐예요? 구원은 뭐예요? 천국은 뭐예요? 영생. 복음은 예수고 예수는 구원이고 구원은 천국이고 천국은 영생인데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구원까지는 말하는데 천국을 얘기 안 해요. 참 신기하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고 천국 얘기를 안 한다. 물론 하는 분은 하지만 보편적으로 70~80%는 안 합니다. 그걸 깨우자는 거예요. 천국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만이라도 천국 얘기 좀 하자.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뭐냐? 그러니까 건강의 복음, 축복의 복음, 형통의 복음, 기력의 복음, 경건의 복음, 이런 것이 육신이 필요한데 필요한 것에 대한 육신의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 가운데 대부분이 여기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속해 구원받아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이거, 세상에서도 이거 모두 다 여기에 취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으면 우리가 뭘 받아요? 신분이 변합니다.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러면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다 다른데 마귀의 자녀는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가느냐? 육신이 복받는 일에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가요? 영생에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아멘. 그래서 삶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로구나. 이 사람은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지요?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예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는데 죄사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시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렇게 말하죠. 목사님 지난번에 들은 거거든. 책자를 하나 줘야 책자를 나눠줘야지 못 알아들어. 기억이 안 돼. 그러니까는 우리 필요한 게 책자를 딱 하나 주면 딱 되잖아. 책 드릴게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았지. 그래, 책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죄사함 받은 증거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주봉의 자리에 내려가는 건 뭐냐? 죄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증거요, 천국 가는 사람의 증거요, 마음에 천국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렇게 말하죠. 주님의 일꾼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말.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거수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소유가 됐다는 말이죠. 이렇게 됐을 때 7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바로 성도라고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시 말하면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라고 할 때 8절에 보면 감사의 반응, 9절 10절에 보면 기도의 반응, 11절로 13절에 보면 섬김의 반응, 14절로 17절에 보면 복음의 빚진 자의 반응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절 17절 총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물과 성을 거듭난 사람은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게 마음의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감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원망불평하고 그게 자기가 주인 된 증거라. 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가면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늘 감사하면 천국이지. 사단이는 어떻게든지 천국을 뺏어가려고 문제를 주기도 하지만 그 문제를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면 범사에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사는 거죠. 왜? 주님께 물어봐야 되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종의 자리에서 늘 주님의 뜻을 찾고 기다리는 거죠. 내가 주인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그 전에 상악산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그런 것도 봤어요. 어떤 분이 손을 앞에 들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문제 해결 안 해주면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주인 돼서 하나님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줄 수도 있어요. 해결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자기가 종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 된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예배를 행복하게 여깁니다. 예배를 즐겁게 예배로 섬기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고 또 형제를 섬기기도 합니다. 또 복음의 빚진 자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그걸 읽어봤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딱 바라보고 너는 여기까지라, 너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을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나를 불러서 40년 쉬어먹고 이제 가나안 땅 어디 꽁무니 하나 쳐다보게 해놓고서는 이제 죽으라고요? 나 억울합니다. 그랬을까? 아니면 하나님 가나안 땅 못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동안 40년 동안 주신 은혜만 해도 그저 항송무지지 우지지 하십니다. 그랬을까? 근데 두 가지를 설명하면서 아마 모세는 그랬을 것 같다고요. 하나님 40년 동안 가나안 땅 못 들어가도 40년 동안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내 기도도 들어주신 것만 해도 항송무지지 우지지 하십니다. 그랬을 것 같다.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 은혜로 살다가 목사로 살다가 너는 아무래도 지옥 가야 되겠다 그러면 억울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를 어떻게 셔먹고 이제 지옥 보냅니까? 그럴까? 아니면 주여 그동안 40년 동안 50년 동안 한평생 주의 종으로 산 것만 해도 항송무지지 우지지 하십니다. 그럴까? 어떨 것 같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지옥 보낸다고 억울하다고 할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구속의 은총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를 말합니다.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를 말합니다. 3장에서는 전 인류의 죄를 말합니다.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합니다.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걸 통틀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뭐냐? 그걸 설명하는데 1장부터 5장까지 설명을 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말은 참 쉬워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방인의 죄가 뭐냐? 라고 하면 바로 이것은 이방인의 죄를 가리켜서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가 뭐냐? 자기 스스로 주인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에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에덴 동산에서 몸을 벗고 있어도 전혀 부끄러운 게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입혀주시든 벗겨주시든 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창세기 3장 6절에서는 갖다 보고 7장 7절에 가서 보니까 버섯 쪽으로 부끄러워해 자기 몸을 가립니다. 그게 뭐죠? 자기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었는데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자기가 주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원죄가 용서받는다는 게 뭐냐?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인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이것이 바로 뭐냐? 평생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요, 원죄가 해결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 죄가 무슨 죄 때문에 지옥 가느냐? 자기가 주인 돼서 살면 지옥 가는 거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구원받아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그런데 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났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이론적으로 다 아는데 실제 자기 마음속에 자기 속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들어와야 그 주인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실제는 삶 속에서는 자기가 주인돼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모든 행위로 나타난다는, 행위로. 그래서 이 원죄가 가장 큰 죄인데 이 죄 때문에 지옥 간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원죄가 있다고는 말하는데 원죄가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신기하잖아요. 그렇게 개라가선 같은 목사님들이 원죄가 원죄라고는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원죄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그냥 뭐 생각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그런 죄만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하냐? 유대인의 죄, 자범죄를 말합니다. 행동으로 지은 죄. 3장에 전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1장, 2장, 3장에서 죄를 설명한 죄. 아멘.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회개 중에 첫째가 뭐냐? 원죄를 용서받아야 된다. 아멘. 아멘, 아멘. 원죄가 용서받으려면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아멘.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아멘.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아멘. 근데 회개하려니까 자범죄는 회개해요. 근데 자범죄는 회개하다가 뭐 이것도 죄인가 뭐 나만 죄졌나. 다윗을 보니까 뭐 나보다 엄청 죄 더 많이 졌더만. 이러면서 아주 덮어 넘어가요. 이래가지고 죄를 모르고 회개할 줄을 몰라요. 근데 원죄가 용서받은 사람은 자범죄에도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으로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자범죄로 회개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원죄 해결 안 받은 사람은 죄를 그렇게 크게 여기지를 않아.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75년 살던 집을 정리하고 그리고 보따리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 가다가 누구를 만날지도 몰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래도 그리고 갖다 바쳐. 그게 뭐요? 하나님이 주인 됐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고 하는 이 원죄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고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은 예수의 부활과 함께 연합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바로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여 주님께서 하나님이 앞에 하나님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허락지를 않아. 그러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예수님도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뭘 말하느냐? 5분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고 하는 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아멘. 하나님 주인.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으려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주인으로 믿어지는데 죄사함이 없는 사람은 내가 주인 돼서 나를 위해서 한평생 살아. 이론은 아는데 잘 안 되는 거야. 그게 잘 안 돼. 우리 어떤 목사님, 우리 교회 잘하는 목사님 친구가 목사인데 한번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임종을 앞두고 아들 목사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그랬다고 그래요. 야, 나는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 장로로서 교회를 두 번이나 건축하신 분인데 교회에서는 다 존경하는 분이야. 그런데 안 믿어진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세상에 아버지 그럴 수가 있냐고. 나도 믿고 싶다. 그런데 안 믿어져. 그러다가 돌아가셨다. 주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게 이론으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고 제삼이 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실제가 돼야 되는데. 아멘. 아멘.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어떻게 믿는 거예요? 그냥 믿어.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된다. 주인으로 믿으려면 나를 위해 사는 지난날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주의 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이 바로 뭐냐? 주의 사함을 받아야 구원받는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요 천국 가는 증거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천국 가기 신앙을 승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여는 정말 이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이 사람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계신가? 아니면 자기가 주인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나? 그걸 살펴보면서 어떻게든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주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다가 천국 가는 복음이 증거되고 함께 구원받아 천국 가는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던 내 두 손